반갑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나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잊지 마시고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잘 순종하여 이행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시 50분에 시작입니다. 8시 50분. 그래서 혹시 일을 하시다가 끝나지 못해서 마무리하고 오셔서 늦는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계시면서 충분히 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시간을 늦게 오시는 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시 50분에 시작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 전에 꼭 오시고 그 다음 오시면 그 뒤에 이렇게 앉지 마시라고, 뒤에 앉지 마시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말씀을 안 들어.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시라고요. 앞으로 나와서 힘을 모아서 같이, 금요 기도회는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에 제가 같이 모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에는 각자 알아서 자기 기도하시면 돼. 그러나 금요 기도회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같이 좀 들리게 하면서 그렇게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그럼 어디가 앞입니까?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제일 뒤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혼자 나오십니까? 혼자 나오시고. 잊지 마시고 꼭 제가 앉아 있는 앞쪽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먼저 오시는 분들로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끝에 앉잖아요. 그러면 못 와. 그 다음 분이 이렇게 좀 들어가세요를 민망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오신 분이 가운데로 앉으셔야 돼. 가운데로 앉으셔서 오시는 분이 차곡차곡 이렇게 앉으셔야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앉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가운데로 이렇게 앉으셔서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게요. 교육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금요기도에 정말 기도하는 밤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들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 그 정도만 지켜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아니, 나는 저 끝이야. 나는 저기가 내 자리인데 왜 자꾸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시지 말라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 앞으로 무조건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더운데 왜 다닥다닥 붙어 앉으라 그래?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좀 넉넉히 잡수시고, 목사가 그러라니까 에이 내가 져주는 척하고 좀 척 좀 해주세요. 져주세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전체를 같이 볼 텐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공동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서 1장 다 찾으셨어요? 1절에서 11절인데, 자, 거기를 보시면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나중에 좀 읽으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서론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는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서술이 나와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 1장을 가지고 공동체적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전설의 인물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 있던 인물입니다. 언제 인물이냐면 BC 서기 전 BC 464년에 왕으로 즉위를 해서 425년 동안 425년까지 약 40년 동안을 바벨론의 왕으로 제5대 왕으로 등극하여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라고 하면 몇 년이 될까요? 464년에 등극했으니까 BC 계산하세요. 20년을 빼시면 어떻게 됩니까? 444년이 되겠죠. 444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444년에 느헤미야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뭘 들었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냐와 몇 형제가 느헤미야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 땅 수산궁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할 때 그 거리가 몇 킬로냐면 약 1600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냐와 그 몇 형제들이 그 정도로 어떤 긴박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화되고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고 1600km를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4절의 내용처럼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을 아셔야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사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정말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를 부둥켜 안고 내 공동체를 위해서도 나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그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BC 몇 년이죠? 크게 대답하셔요. 괜찮아요. 대답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BC 몇 년? 586년.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586년. 그때가 최후로 멸망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그 한 번만 멸망당하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몇 번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다 멸망당하고 마지막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BC 586년이에요. 최초가 언제냐? BC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끌려갈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 다음 2차로 597년에 또 끌려가고 마지막 3차에 통째로 다 멸망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렇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에 의하여서 예언되기를 몇 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70년 바벨론 생활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그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 70년을 한 그때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포로로 끌려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귀환을 할 때에도 역시 한 번에 다 귀환하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605년으로부터 시작하여 70년이 되던 536년 BC 536년에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귀환을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었죠. 열심히 짓다가 하도 주변에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함으로
짓다 말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16년을 중단해서 BC 520년에 다시 학개와 스가랴가 열심으로 외쳐서 하나님의 전을 어찌 너희들이 가만두고 있느냐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여 4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렇게 완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하,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살고는 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펜스가 없어요. 울타리도 없고 성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야겠다 작정을 하고는 성벽을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데 다시금 성전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반역하려고 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그 이후로 그 주변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대적들이 계속하여서 공격을 하고 침공을 해서 그나마 지어져 있던 그 성벽들이 다 소화되고 불이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회파되어진 것에 대하여 가슴을 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냐와 몇 형제가 왜 느헤미야를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먼 1600km가 되는 페르시아의 수산군까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그 소식과 함께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말은 뿌리를 뽑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뿌리를 뽑아서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것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 7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지금 이 6절 7절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 의아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없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11장에 보면 자기의 그 직분을 말을 해주는데 그 페르시아 땅에서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 신용이나 이렇게 시중이나 드는 아주 천한 그러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고대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장군보다 더 신뢰를 얻어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무엇인가 이렇게 왕을 음모를 하거나 또 반역을 하거나 해치우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거나 할 때에 쓰던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그 술에다가 독을 타는 음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느 정도로 왕에게 신뢰를 얻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나라에 끌려간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민자이면서도 식민지의 그 사람인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궁의 그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한 측근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는지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충성하고 헌신을 했을 것이고 정말 열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애를 썼을 것이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을 들었을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그렇게 가슴을 찢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께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해야 가장 정상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야. 제대로 똑바로 못해가지고 하나님 하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창피해서 도저히 얼굴을 못 들겠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을 모르는 사람으로 그 외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비난하고 얼마든지 책망하고 얼마든지 나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그들과 절교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느헤미야를 비난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 속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 성들이 전부 다 회파되어지고 문들이 다 소화되어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내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의 결과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집어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자리에 동일한 죄를 지은 자로 자기 스스로 집어넣고 거기에 무릎을 꿇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주변을 돌아보아서 나를 포함하고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내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이 있죠. 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속해 있는 큰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내 가정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거 봐라 그거 봐라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당한다고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오늘 만약 느헤미야가 이 시간에 그와 같은 가정 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나와 내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가슴을 찢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공동체적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에 대하여 나를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고, 바로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 모양이다 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다.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 내 가슴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려져야만 비로소 공동체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밤낮을 굶어가면서 이 문제를 놓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지금 내 가정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내 가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 가정이 당하는 환난 속에서 과연 이것이 내 문제인 것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가슴을 찢고 있는가? 아직 내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 심령이 타고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가? 무릎을 꿇고 있는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들림마 되어서 살아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죄를 놓고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 밤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렇게 회개한 느헤미야가 드디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간구의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회파된 성벽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 지금 고향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그런 그 관습에 의하면 왕이 금호를 내밀기 전에는 먼저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갔을 때 금호를 내밀면 그나마 면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청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여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청을 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순간 그 왕의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나를 쏙 보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옛적에 모세에게 명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함께 하셨죠. 그 언약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주여 제가 이 언약을 부여잡고 간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 백성을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제 주님
제가 이렇게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으로 사는 한 사람을 보시고 이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는데 저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간구를 할 때 그냥 막무가내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했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는 안 들어주실지 몰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을 수밖에요. 2장 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에게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들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이런 도전을 같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땅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서 그 주변 대적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 가지고 창피한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있었겠습니까? 에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뭐 살다가 그냥 죽지 이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방법은 없죠. 외부로부터 압박은 당하죠. 창피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를 정도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상상을 하면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였고 우리의 죄였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아닌 내 공동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가운데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이 펼쳐진 현상에 대해서 눈물만 뚝뚝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나서야 할 것입니까? 내 가정에서 전부 다 쓰러지고 있을 때 과연 누가 나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라도 그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공동체의 한 영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구성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고야 말 그러한 상황들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민족을 볼 때 정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암담한 앞날이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이시는 분은 한숨 쉬지 마시고 가슴을 찢으시고 회개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을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민족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